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라, leave. 오늘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것입니다. 10년을 이곳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사랑교회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떠남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떠남으로 바로 유대인을 형성하죠.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수록했듯이 미국 인구의 2%예요. 2% 정도에 불과한 유대인들은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예술, 언론, 코미디, 영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등의 동양인이 중국, 일본, 한국 다 전체 학생 비율이 4.25%래요. 그런데 유대인의 학생 비율은 그 조그만 해도 30%가 넘는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에게 파워와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들은 우리와 사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 유대인의 시작이 아브람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왜 성공하는가를 알려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언제 시작되죠? 바로 4절에 75세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75세부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인생은 태어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아닌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이성적인 생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는 방법이었어요.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 자기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떠나라 하니까 따라갔어요. 유대인의 힘은 아브라함의 철저한 신앙의 유산에서 나옵니다. 이란 내가 군소리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모든 주류를 잡고 있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보다 나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떠나라 하면은 기꺼이 떠날 줄 아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일단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요. 한마디로 과거를 떠나라고 하셨던 것이죠. 과거를 떠나지 않고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믿음은 과거를 떠나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 생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할 때 썩은 부분의 무를 잘라버리잖아요. 전쟁터에서 다 썩어가는 다리를 자르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지독한 유대 정신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미리 보여주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성으로 가게 아니라. 이성과 믿음은 물과 기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인간의 생각으로 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빨리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둘째는 뭐인 거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한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과학적인 자료보다 더 확실해요. 왜? 하나님이 과학을 만들었으니까. 말씀이 과학을 만들었으니까. 단지 그 믿음은, 말씀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떠나라 했더니 떠난 자에게. 지금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유대인이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인헤리턴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있어요. 유대인의 정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보다 더 나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이 좀 약할까? 절대적인 거예요, 그들은. 놀라운 거예요. 내가 벌어서 물질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율법 정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11조를 내는 것, 탄악을 머리에 붙이고 산다는 것,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자장가는 정경이었다는 것, 캐논, 성경이었다는 것. 그렇게 유대인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운 자녀와 이성으로 키운 자녀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누가부터 하냐? 엄마 아빠가 먼저 그렇게 살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사브라누트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아라, 인내하자 하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서 하지만 내가 참지 못하면은, 인내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인내 그 사브라가 되지 못해요. 그 사브라 선인장 그 꽃은 10년에 한 번씩 핀다고 그러잖아요. 인내의 꽃.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돼요. 나이가 많건 적건 어려운 여건이든 좋은 여건이든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예요.
교회를 30년 또는 40년 다녔던 것이 믿음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클 수가 있어요. 믿음의 비밀은 이성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김장 때 간쳐진 배추와 같아요. 이것은 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주인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내 생각이 맞아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성, 자기 생각이에요. 하여튼 자기 생각을 줄이면 믿음이 생겨요. 내가 주를 믿는다. 내 생각이 주를 제일 잘 믿어.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성은 상식, 지식, 합리성, 경험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순간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순간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놀라운 힘이 바로 유대인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과거를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있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가짜 믿음이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롯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두 사람은 비슷한데 전혀 달라요. 롯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믿음, 세상적인 믿음이었어요. 이러한 가짜 믿음은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위기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교인이나 세상적인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얻어지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실망과 상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힘.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시 시작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시 시작한 것은 용기입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갈릴리 바다를 떠났어요.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떠나라는 것은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장수 이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은 잊어먹고 자꾸 장수 이동만 하려고 그래요. 장수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떠나야 돼, 먼저. 제가 스트롤 하나 가져왔는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벌레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떠났어요. 벌레가 쭉 떠나니까 이 끝까지 온 거죠. 그렇죠? 장소가 이동됐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는 떠난 게 아니에요. 계속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벌레는. 이게 인간의 수레바퀴,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떠나면은 내 운명을 개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벌레가 떠나는 것은 이 자리 이동이 아니라 나비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비가 되라는 것이에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쳤으면 고등학교로 가야죠. 우리는 기도 제목을 처소를 주소서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떠나게 하소서, 그게 더 맞아요. 그게 떠남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비법이었어요. 그럼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소가 떠나지고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마음을 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과거를 떠나 축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예수사랑교회의 떠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